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앞에 두고 한 번쯤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표 여기 뒤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제자를 세워라.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나치게 살피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살피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과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하고 자책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날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그것이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 능력, 우리의 자랑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새로운 구역장을 보강하고 순조롭게 잘 출발을 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도 잘 마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메르스 여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 힘쓰고 조심조심 여파가 가라앉고 잘 지나갔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장로 선출 선구도 하고 미 목사 청림 공동의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어느덧 12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그의 일생도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그것이 디모데 후서죠. 그것도 오늘 읽은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하여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AD 62년경 네로 황제 당시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로마시킨 장본인이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로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혐의가 부서지고 이제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죠. 그러던 중에 황제 숭배 사상은 깊어지고 네로 황제는 거의 반이치광이가 되어서 그 로마 저편에 가난한 판자촌에 불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야, 잘 탄다. 로마여 잘 탄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술이 깨고 나니까 아, 큰일 났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기독교인을 모함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재차 투옥이 되었는데 이제 석방될 가망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도 2차 추옥 당시 로마의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기록된 편지들이죠. 로마의 시위대는 황제, 시저를 보호하는 특별 경호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로마의 심장부에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귀족청, 상륙청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여기 시위대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옥중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옥중 서신이요 시위대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이 편지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다시 석방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쓰여진 마지막 편지입니다. 옥중입니다. 계절은 겨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으니 다시 살아날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이 바다가 울고 바다가 울면 배들이 다니지 못하겠죠. 그 당시 장거리 이동은 거의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에 아시아 항구 드로와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을 하나 가져오되 특별히 가죽 종이의 선책을 가져오라. 겨울이 다가오니까 옥중이 춥고 또 읽고 싶은 것이 있으니 따뜻하게 해주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제자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근황을 설명합니다. 맨 먼저 소개된 사람 데마. 데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여기저기 바울의 동행자로 이름이 기록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바울을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바울이 위험에 처하니까 내가 언제 바울과 함께 했던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변절인지 영원한 변절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서성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서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물론 회사 사장님들도 봉급 줄이야 보너스 챙기랴 12월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쓰고 결산을 보고 감사를 하지요. 돈 때문에 걱정이 없다. 우리 교회의 재정 철학과 재정 구조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예산이나 돈 때문에 한 번도 말썽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고민은 사람 때문이죠.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함께하는 분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계속하여 이름을 말하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다. 오늘날 터키 중심부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스계와 디도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분신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도 갇힐까 위험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자기 갈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과 의논하지 않고 감옥에 면회도 가지 않고 슬그머니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무 단서도 없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멈추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계와 디도였다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투옥이 되고 겨울은 다가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 곁을 떠나갈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주치의요 제자인 누가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고난받는 바울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역사서, 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놓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도합 52장의 긴 분량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성령의 강화를 받는 자요, 무엇보다 바울 곁에 빠짐없이 따라다닌 주치의요 제자로서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바울의 모든 전도 행적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듣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모두 몇 장입니까? 16장,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서 52장의 긴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데마에 비하면 누가는 둘도 없는 친구요 끊을 수 없는 동료가 되어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바로 그 뜻이죠.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아무 말이 없이 드러내지 않고 숨은 일꾼으로, 효과적인 일꾼으로 엄청난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조카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120명의 제자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했죠. 여러분,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남자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이면 그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생을 몰랐던 마가는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그만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 당시 걸어야 되고 배 타야 되고 먹는 거 잠자는 거 다 불편하니까 이 마가는 힘들어가지고 전도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됐을 때 마가도 데려가자. 안 된다. 지난번에 되돌아간 마가는 안 된다. 중간에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각자 갈 길로 전도하러 가게 됐죠. 물론 그래서 전도의 지경은 더 넓어졌지요. 이러한 마가 한때 고생을 모르고 곱게 자라서 부족함을 보였던 마가. 그런데 마가가 자기 약점을 보완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지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라. 무언가 마가에게 전수하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바울이 그 긴박한 순간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점을 교훈 삼아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신을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깨달아야 되고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연약한 점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훈련하고 결국 디딤돌로 삼아서 내 약점이 성장이 발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바울은 죽음 직전 그 임박한 시간에 마가를 기억하고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라. 이렇게 마가는 약점을 뛰어넘어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제자죠.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기고는 내가 필요해서 일부러 에베소로 보냈다, 파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 여기에 누가 적임자인가 생각할 때 바울 곁에 두기고라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두기고, 야, 네가 에베소로 가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소식을 전해주라. 그리고 네가 에베소 교회를 돌아봐라. 죽음 앞에 마지막까지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 또 그때 그 시간까지 바울과 함께하여 파송을 받는 두기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유급할 때, 꼭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우리 모두 받쳐주고 도와주고 기둥 같은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옥중에서 다급하게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 그러면서 주변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바울처럼 마지막 겨울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 또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장 6절부터 기록된 바울의 고백,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다툼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다시 오심을 믿었고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추함이 없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복음 전파를 힘쓰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불의함과 더러움과 어리석음을 따라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을 위하여 잘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일생을 계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시간을 움직이고 내 몸을 이끌어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올해 같은 삶을 내년에 또 산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는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새해를 복되게 가치 있게 주와 함께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통찰,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아,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구나, 내가 여기 지금 걸려 있구나,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피하지 않아야 개선이 가능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찌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직시할 수 있는 진실, 용기, 눈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 들을 줄 아는 수용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살피고 고치려고 할 때 비난의 유혹과 자기 변호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분별한 다음 그 분별을 비난으로 바꾸면 영적 교통이 끊어집니다. 형제들의 허물, 형제들의 어리석음이 보일 때 그것은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라는, 비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은혜, 이 자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교통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비난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의 말 하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를 먼저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혹이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도 어거스틴은 오 주님, 저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변호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파괴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데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막히고, 나를 변명하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치고 똑바른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야, 내 사정이 이렇다, 내 형편, 내 사정이 이런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변호만 하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믿음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객관적인 통찰 속에 주여,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정과 고통 사이에 열정을 잃지 말고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빨리 쏟아버려야 합니다. 영어에서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도 되고 고난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 감독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였죠.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열정만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씨 뿌릴 수 없고 땀 흘리지 않고 거둘 수 없듯이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거기는 상처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는 법입니다. 땀 없이 피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열정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구나, 열정 속에 있는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총명한 사람, 긍정적이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아픔의 눈물 속에 젖어 있지 말고 힘차게 수도꼭지를 비틀어서 단숨에 눈물을 다 쏟아버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면 항상 긴장이 따르고 남을 보면서 비교하고 언제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만큼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항상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교단 신문을 보니까 김치가 5번 죽는 이유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떻게 김치가 5번을 죽느냐? 배추밭에서 뿌리가 뽑힐 때 한 번 죽고 불로 쫙 쪼개질 때 한 번 죽고 소금에 팍팍 절일 때 또 한 번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양념을 뒤범벅시킬 때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장독에 넣어서 땅속에 푹 묻어서 김치가 5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맛깔내는 김치가 된대요.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 혈기, 분노, 게으름, 자기 변호, 염려, 근심, 비난과 자기 변호 이런 모든 허물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죽고 또 죽어서 이제 정말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